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제4주일의 제9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4주일의 주제가 불순종이고요. 이전의 내용은 타락이었죠. 그리고 그 전의 내용은 비참함이었죠. 그 중에 내용은 참된 위로였죠. 그래서 사주의 되고요. 제9문에서 제11문까지 우리가 제4주일이 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103페이지이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니까 107페이지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03페이지로 가서 볼까요? 예, 여러분 103페이지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이행할 수 없는 자신의 율법으로 그에게 요구한다면 부정하지 않나?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시간 사실상 이 질문에 우리가 집중했던 것 같아요. 이 질문 자체가 어떤 의미와 배경이 있는지 제가 분석한 거고요. 오늘은 아마 우리가 일을 할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셨지만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유의지는 대표적으로 뭐 대결이 문답, 소결이 문답도 있지만 본래 신앙 고백서에서 나온 것이니까 여기에 구문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자유의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인간의 네 가지 상태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할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마귀의 선동을 받아 부추겼다 이 말이죠. 마귀가 아주 유혹했다 이 말입니다. 제 멋대로 불순종하여 신적 은사들을 자신과 자신의 모든 후손에게, 그래서 우리가 원죄는 유전된다. 일반 출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선천적 부패성을 지니게 된다. 본성의 부패성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될 때의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고 이제 타락 후에 원죄가 유전으로 일반 출생법으로 나타나는 자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선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왔습니다. 제 옆에 숫자가 107이라는 숫자가 있죠. 자, 이제 동그라미 1번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의롭다. 인간이 단순하게 생각하고 섣불리 알고 모르게 이렇게 얕다는 말이죠. 얕게. 얕게 하나님을 아주 섣불리 가볍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정의로움이 아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justice에 관한 질문을 우리가 어느 학자가 질문을 던져서 많은 사람이 또 많은 분들이 또 책을 읽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는 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진 거죠. 인생의 질문이라 무슨 에서 절대적 답변이 나올 수 있나요?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절대적 답변이 나오나? 그것도 아니죠. 왜 아니죠? 아니, 성경에서 절대적 답변을 찾을 수 있잖아요. 자, 절대적 답변은 맞지만 모든 사람들이 받지 않죠.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저스티스와 성경적인 저스티스도 인정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수용하는 사람, 그들에게 정의지
정의가 없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고취하자는 생각 하나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가이던스가 된다는 것이 딱 이것이다 이렇게 말 못하죠. 정의 하나 정의를 만들죠.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문화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덕스러운 정의가 아니라, 그래 항상 정의란 뭐냐라고 할 때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아기의 어머니가 희생되는 것이 정의롭고, 어떤 아기를 먼저 보내야 되는 게 또 정의롭고, 상당히 힘들죠. 하지만 정의라고 하는 것에 관심도를 높인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간의 정의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다. 인간이 실존을 경험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존, 자신의 존재죠. 자신의 존재를 잘 모르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경험할 때 실존, 제가 말하는 익지스턴스를 말하는 거고요. 비교급을 사용하지 않고 최상급을 부사를 하여 단순히 비교하지 말아야 함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할 수 있기에 우리가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지혜롭고 의롭고 정의롭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이런 거 인간이 지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경험한다고 보셔야 돼요.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이다. 동시에 그분의 인격을 당연히 그분의 존재라고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이제 본체죠. 철학에서는 본체. 철학에서는 이런 말 안 쓰죠. 그들은 그냥 다 존재, 실존, 이런 이제 단어로서 실제의 그들이 subsistent, 존재 그 자체죠. 존재 그 자체의 존재, 본체라고 말해야 되나? 저는 좀 그렇습니다. 사전에 있으니까 그냥 설을 버리지, 실제로 체라고 한다는 이 말 자체가 제가 어울리질 않습니다. 그분의 실존을 경험할 때 비로소 그분을 정의롭다고 고백한다. 속성은 존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것. 가장 정의로운 하나님은 인간이 이행할 수 있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강조하는 게 9장 2항, 이게 무죄의 상태. 지난 시간에 첫 부분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요. 신앙고백서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4장. 4장은 이제 창조에 관한 거고요. 19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주셨다. 율법과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전자의 입장은 이행할 수 있는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주장은 펠라기우스주의다. 후자는 개혁 신학이다. 바라고 이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은 신이 아니기에 변덕스러웠고, 타락의 가능성을 우리가 무죄의 상태에 대한 9장 2항 여기서 그렇게 말하죠.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 변덕스러우니까요. 변덕스럽지 않은 능력을 갖췄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아니고 단일하고 그리고 영원하기에 안 변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는 영광의 상태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5항에서 9장 5항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만은, 시간에서 변덕스럽다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기고만장하지만 결국은 쇠퇴하잖아요. 예,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아니 뭐 냉동을 시켜서 10년, 20년 아니잖아요. 사람을 냉동시켜서 나중에 몇십 년, 50년 뒤에 이런 그냥 영화 같은 이야기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동그라미인데요. 타락의 책임에 관한 고백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자, 하나님의 형상에 놓으면 이것은 교제를 위한 거다. 그런 의미로 거룩과 의라고 말한다. 이거 거룩과 의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말하잖아요. 예, 이것만 딱 떼면 안 되고요.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이 형상은 하나 인간에게 주신 고결성이다. 구성됐다고 말한다. 거룩과 새 사람이 됐을 때는 거룩과 의가 다 증가되잖아요. 이것은 하이델베르그 육신문에서 이 설명을 잘 하죠. 인간은 이것을 지녔기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교제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떠올려야 되거든요. 교제를 위해서는 거룩과 의를 보존해야 한다. 이게 좀 더 이제 확대되면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93문 산문에 보면은 이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돌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두 돌판의 첫 번째가 거룩, 두 번째 돌판이 의에 대한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10계명에서 1에서 4계명은 거룩과 관련이 있고 5에서 10번째 계명은 의와 관련이 있어요. 의와 관련이 있으니까 이웃사랑이죠. 거룩은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의는요,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실천이에요. 그래서 거룩히 여기옵소서 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1에서 세 번째 청원은 거룩과 관련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의와 관련되어 있던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부터 마지막 6번째 청원과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연관이 지으면 여러분 성경 해석하기도 눈에 이렇게 떠져요. 교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 모양, 여러분 이것은 가지적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여기 하나 더 나가야 되죠.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네, 소울을 주신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면 정말 제대로 여러분 제 성경 해석의 원리를 찾아내신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거룩과 의를 보존해야 한다. 타락으로 그분의 형상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지만 영이 부패해져 버렸는데 인식이 안 되죠. 근데 무슨 역할이 돼요? 교제도 단절되었는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단절됐다는 것이 사라진 건 아니죠. 없어진 거 있죠.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코드, 전력을 공급하는 케이블을 컴퓨터에 연결하거나 전자기기에 연결하면은 워킹을 해요. 물론 이제 오래 있는 거 안 했다.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해를 위해서 합니다만 연결하면 다시 워킹 하잖아요.
그분과의 교제를 갱생한다. 거룩과 의는 각각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믿음, 순종.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 인간을 의무하는 것, 그래서 10계명 이렇게 되는 거죠.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갑니다. 거룩은 10계명의 1에서 4 이야기도. 그래서 대결의문답, 대결의문답 93문을 보셔야 되고, 이러한 설명을 그냥 제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칼빈의 주석 누가복음 1장 75절에서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룩은 의를 붙잡는다. 16장에서 칼빈이 설명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그분과의 교제를 유지할 수 없다. 교제가 타락을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으니까요. 형상이 없어진 것은 아니나 교제가 단절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영의 기능으로 역할을 하며 인식이 되는 거죠. 그 기능은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은 고결한 성품이기 때문에 성품은 고결성은 다음과 같아.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데요. 돌토레이터 3장과 4장. 참 중요하지요. 3장과 4장을 이제 묶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예. 3장은 바로 전적 타락이에요. 그렇죠? 타락. 4장은 불가항력의 은혜죠. 성령의 역사를 말하잖아요. 자, 당시에 이제 그 1항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5성은 창조자와 영적인 것에 대해 참되고 구원하는 지식을 갖추고 심정과 의지는 5성. 그래서 칼빈 선생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understanding. 5성은 understanding이니까요. understanding. 그 다음에 여기에 intellect. 그 다음에 이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heart에는요. will이 있고요. emotion이 있겠죠. 그래서 애정이라고 했는데 이걸 말하죠. affection. 근데 같은 말이에요. 이거하고. 고결성은 타락으로 부패했다. 기능은 여전하다. 영은 활동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능이 못하죠. 창조자와 영적인 지식은 고사고, 부패의 특성이죠. 극단적 이기심. 전적으로 자기 이익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그 기능을 사용. 극단적 이기심은 다른 것에서는 단순히 부패상, corrupt nature 또는 부패한 성향, corrupt inclination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인간은 이기적 사랑에 전적으로 미치. 근데 제 표현이 아니라 칼빈 선생의 표현인데요. 다른 자와 비교하여 우쭐거리고 경멸할 뿐 아니라 교만을 뿜어낸다. 여러분 이거 한번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구자용 549페이지입니다. 3권 7장 4항 인간관계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기 부인은 self 우리가 denial이다 이렇게 영어로 많이 쓰죠. 하나님 관계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기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빌립보스에서 말씀하는 거죠. 전심으로 선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연적 느낌을 우리 마음에 비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기적 사랑에 전적으로 미쳐 있어 각자가 자만하고 다른 자들을 비교하여 우쭐거립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컨템하는 거죠. 아주. 네? 내가 이래서 하나님 은혜 받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만일 하나님께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어떤 것을 베푸실 때 방금처럼 뭐 부를 주거나 권세를 주거나 뭐 가정이 잘 되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부모가 훌륭하거나 뭐 어쨌든 뭐 세상에 다시적이고 물질적이고 외적이고 육체적인 이런 자랑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교만을 이렇게 뿜어냅니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기적 사랑에 전적으로 읽었죠. 중생된 후의 상태에서 영의 기능은 선한 것, 영적 선을 추구한다. 영적 선은 구원을 동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앙고백서 9장, 9장에도 되어 있고요. 10장 1항에도 되어 있어요. 영적 선은 구원을 동반한다. 9장 3항. 사망은 앞서 제가 네 가지 인간의 상태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타락 후의 상태를 9장 사망에서 설명을 하는데 영적 선이 구원을 동반한다. 근데 그 영적 선을 알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않고 싫어한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영적 선은 구원을 동반한다.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거죠. 왜? 단절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랄 수가 없죠. 자유의지가 극단적 이기심에만 치우쳐 있으니까. 여러분 다음 여기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몇 페이지인가요? 네, 110페이지네요. 예, 다음 시간에 여러분 110페이지 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행복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